하나님 주신 말씀 봅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번을 지나서 이제 2번으로 갔죠. 기억나시죠? 2번.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어떡해요? 제가 왜 기억나시냐고 물어봤겠어요. 너는 기억하라. 맞아요.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좋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책임을 다하라입니다. 구호에는 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구호에는 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우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들어만 봤지 막 찾아본 건 처음이에요.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외국에 관심이 많아서 언젠간 가겠지 하면서 막 열심히 찾아보시는데 하나님 보내주실 겁니다. 네, 저는 아직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뭐 가면 좋겠지 하지만 굳이 찾아보지 않는 스타일.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전 처음 알았어요.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그럴싸했어요. 예, 그럴싸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여기 딱 있으면은 여기 일본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 여기가 중국이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대만, 홍콩, 바다 건너서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하면 말레이시아 밑에 싱가포르. 이때요. 비행기로 6시간. 생각보다 가깝죠? 비행기로 6시간 가면 싱가포르가 있는데 이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마주보고 있고 밑에 인도네시아와 바다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이 똑같대요.
할리마 야콥이라는 여성 대통령인데, 뭐 이 말을 왜 했냐면요, 뭐 여성 대통령, 남자 대통령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싱가포르는요 대통령 출마할 때 어떻게 한다? 아무도 모르죠. 제가 열심히 공부했거든. 다 무소속으로 출마한대요. 그래서 누가 어디 소속인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내는 그런 것만 보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튼 관광객의 숫자로 넘어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관광이 좀 많잖아요. 그래도 케이팝 뭐 멈밥 하면서 드라마도 있고 뭐 맞다, 탈퇴하셨다 그랬지? 아미도 있고 방탄소년단. 예.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보통 1,300만에서 1,800만 사이에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한대요. 엄청 많죠? 우리나라 인구수 5천만인데 한 1,300만에서 1,800만 외국인이 왔다 간대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 크기가 얼마나 나냐면 서울보다 조금 크고 부산이랑 비슷하대요. 부산이 서울보다 커요? 처음 알았어요. 네. 부산이랑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인구의 10분의 1, 56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싱가포르 국민은 몇 명? 300만 명. 나머지 반절은 다른 나라 외국인들. 그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에 1년에 오는 관광객 숫자가 1,8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그만큼 뭐가 이쁜 게 많이 있나 봐요.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뭐 이것저것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싱가포르 나라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온 김에 제가 몇 개 골라본 거고,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요, 그 나라에서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제가 싱가포르를 찾아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밥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누가 누구를 범죄했네, 누가 누구를 뭐 했네, 뉴스가 나오면 뭐라 그래요? 저런 거 벌금 때리지 말고 뭐 해야 돼? 곤장으로 쳐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나라가 싱가포르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요, 성범죄를 하였을 때 징역 10년에 태형 15대. 15대? 엥? 태형이면 곤장 15대? 그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 막 드라마에서 한 30대 50대 막 맞으면서 아이고 나으리 제가 한 게 아니옵니다. 내 놈이 한 게 아니면 누가 했느냐? 아이고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알 때까지 쳐라. 아이고 맞으면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30대 50대를 막 계속 맞더라고. 그런데 이게 겨우 몇 대? 15대? 돌로 치는 건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싱가포르는 이게 까먹었다. 1점 몇 미터의 막대기에다가 항생제도 발라준대요. 항생제도 발라줘. 병나지 말라고. 항생제도 발라주고. 그런데 기계가 때리거나 기계가 때린대요. 아니면은 무술 유단자가 도움닫기를 해서 뛰어가지고 때린다고 합니다. 야,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한 대 맞으면 우선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 딱 한 대 맞는 순간 이 범죄는 더 이상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건 안 된다 라고 한 대 맞는 순간 깨닫는다고 합니다. 에이 그래도 뭐 할 사람들 하겠지라고 우리 생각하죠. 막 머릿속에서. 재범 확률 10%. 우리나라였으면 한 벌금 내고 그냥 음주운전 한 번 더 하지 뭐. 한 번 더 걸렸어? 50만 원 내지 뭐. 100만 원 내지 뭐. 한 대 맞고 나면 이거 안 되겠는데. 웃긴 게 한 대 맞고 만약에 엉덩이가 이게 터지잖아요. 약을 발라주고 다시 괜찮아지면 다시 또 때린대.
그래 15대가 그냥 15대가 아닌 거예요. 야, 예. 그러니까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재범 확률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본장에서 이제 태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형벌은 사형, 태형, 배상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태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태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아하니 태형을 때릴 때 몇 대를 넘기지 말아라? 40대. 다행히 그때 당시 기계로 안 때릴 거 아니에요. 40대는 넘길 수가 없다. 40대를 넘어가면 너가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라 판단이 되니 40대 아래로 때리고 혹시 숫자를 세다가 한 대 잘못 셀 수 있잖아. 그래서 몇 대만 때려라? 39대만 때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40대만 때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니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종종 시험과 연단, 심판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7장 12절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마태복음 4장 2절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다?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등등. 그래서 하나님이 40대로 해라. 심판을 뜻함과 동시에 이 뒤가 중요한 거예요. 알죠 다들? 40대 심판을 뜻함과 동시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연단의 방편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39대씩 5번 맞았어. 참나. 하나님이 때리지 말라고, 그 이상 때리지 말라고 39대로 만들어놨더니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39대씩 5대를 때렸어요. 5번을 때렸어요. 200대를 맞은 거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목은 전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기쁨으로 전도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전도 나갈 때마다 태형 40대씩 맞고 돌아와야 되고 카톡으로 문자 친구야 이거 한번 받아봐 딱 보냈는데 갑자기 사이버 수사에 연락이 딱 오면서 자 내일 경찰서로 오십시오. 태형 40대입니다. 에? 그때 당시 시대에 사이버 수사대가 있었으면 그랬겠죠. 지금 시대에 접목해보면 카톡으로 야 예수 믿어 임마 친구한테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내일 경찰서로 태형 40대 맞으러 오십시오. 2번 말했네. 80대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누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으십니까? 야, 이렇게 많으실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파하였다. 전도를 할 때마다 태형 40대를 맞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분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손살에 치고 뿌리치는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전도의 언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곡식을 떨다, 곡식을 타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작을 할 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는 소나 뭐 당나귀 이런 데다가 돌을 박은 이제 타작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게 해서 타작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맛도 좀 보고 그럴 수 있지. 요리를 만들려고 시켜놓고선 입에다가 망을 씌워놨어. 맛은 보지 말래.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가 그 열심히 끌면서 그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주워 먹는 거를 아까워한다, 안 아까워한다? 아까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타작을 하는 동물들도 봉사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봉사에 따른 적절한 대가가 더욱더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왜 하지만이 나오는 거야. 적절한 대가를 받는 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도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전대에 돈이나 여행에 필요한 두벌 옷을 가져라?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전도하러 갈 때 돈 챙기고 박 지사님 챙길 거죠?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그래? 그럼 우선 현금 20만 원 정도 있어야겠네? 밥 먹어야지. 챙기지 말래요, 예수님이. 너는 전도를 나갈 때 돈 챙기지 말고 갈아입을 옷 같은 것도 챙기지 말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모세의 규례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생계에 필요한 일용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은요, 봉사하는 사람은요, 이 일용품들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대요. 하지만 이 공급받은 물품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나치게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려고, 쉽게 말하면 전도용품으로 뭐가 나왔어? 고기가 나왔어.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집에 10kg 냉동실에 넣어놔. 한 달이 뭐야? 반년치 고기 끝났어 이러면서. 뭘로 나왔어요? 전도하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 전에 너가 필요한 만큼은 너도 써. 그런데 그 이상 필요로 너가 챙기지 마. 우리도 알아. 우리도 알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좀 양심의 가치 느껴지잖아. 그거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내에서 감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분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1%의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99%를 짠 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들의 1%가 세상 사람들의 100%보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들이 100%를 채우는데 우린 0.7%, 8%, 9% 채우는 것도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채우는 순간 이하생약. 자, 우리가 1%를 준비하지 않으면 99%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1%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1%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큰 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계대결혼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보아하니, 이는 결혼한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가 된 음으로써 죽은 형제의 과부된 아내와 결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서를 보면 뭐래요? 지수가 보면 뭐라고 했을까? 몰라. 싫어. 난 내가 좋아하는 남자 만날 거야. 왜? 내가 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시대의 정서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싫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미는 우선
끊어진 대를 계속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고, 이방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 혼자가 된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자만 어머나 싫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남자 중에서도 형제를 위하지 않고 어머나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계셨나 봐요. 그렇게 되면 여인이 법적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남자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난 싫어요 하면 태형 40대를 때려라 하는 게 아니라 계대 결혼이 갖는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 주고,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해. 그러면 그래요? 그런 뜻이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싫어요. 그래도 그렇게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다. 형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여인이 남자의 면전에 침을 뱉어. 저렇게 침을 뱉어. 그리고 그 남자의 신을 벗기고, 신을 벗긴다는 건 뭐냐면요, 그 가문은 이제 어떤 가문이 되는 거다? 하찮은 가문이 되는 거예요. 형제의 의도 없는 아주 하찮은 가문이, 얼마나 싸웠길래 그 정도로 하찮은 가문이 될 정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가문적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정해주신 룰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안에서 살아서 가문에 오명을 남기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속에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명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는지 또 한 번 배워갑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경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봉사의 대가를 생각하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룰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